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26장, 오늘은 8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5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나는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24장에서는요, 총독 벨리스가 있었고 25장에서는 총독이 바뀝니다. 베스토 총독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 베스토 총독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게 이제 26장의 내용인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받느냐. 나는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변명을 하는 거예요. 9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유대교로 있었을 때에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내가 힘을 썼다. 공문서를 가지고 오늘도 다메섹에 가서 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내가 다 옥에 가서 죽이려고 그랬다. 그런데 다메섹에 가서 누구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꼭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 만나면 안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 그러면은 그냥 사람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가지고 딱 만나야지 이게 주님을 만난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구원파들이 하도 뭐 당신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구원 얘기를 잘 안 하는데, 구원파들은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파가 말하기를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몰라. 언제 구원 받았는지 몰라. 생각도 안 해봤어요. 참 이게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대부분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자녀 문제, 건강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 되다 보면은요, 복음의 핵심인 구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 잘 되는 것만, 건강한 것만, 오래 사는 것만, 이것만 추구하다가는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구원파가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가요, 여차하면은 구원파에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예수 믿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이 쭉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이 힘들거나 어려워서 누구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져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하게 되면요, 아, 주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감동이 있고 때로는 또 눈물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실수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삶에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 교회 가야 된다 해서 끌려온 거고, 또 억지로 와 있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요, 감동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 설명을 해도 감동이 없어요. 억지로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살아내는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확신. 그러면 확신이 언제 왔느냐?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말을 했습니까? 정확히 언제부터 말을 했어요? 모르잖아요. 하도 아기 때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신이 뭐냐 그러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언제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구원을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은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은 반드시 천국을 간다, 천국이 있다,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구원은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무리 망나니 짓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지요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요,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올 때는 성자로 돌아왔어요. 누구냐? 어거스틴.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탕자였거든요. 타락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돌아가셨지만은 이어령 교수 같은 분 같은 분요, 너무너무 학문과 지식이 뛰어난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설득을 해서 예수 좀 믿게 해달라. 그런데 설득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동으로 되는 거예요. 감동으로. 그런데 그분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역경, 우리가 뭐 문화교육부 장관하고 교수님이고 학식이 풍성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평생 동안 탄탄대로를 걷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가정사를 보게 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졌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가 나중에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는 자로 신앙의 간증을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제 주변에도 보니까 그래요. 다른 곁길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어요. 사업도 실패하게 만들고요, 건강도 아프게 만들게 하고요,
관계도 어렵게 만들고요. 다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도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은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예수 믿는데 어떤 분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에서 내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확신이 없어. 내가 진짜 교회 가면은 구원이 있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이 다메섹에 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자 보십시오.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네로 황제에게 순교를 당했어요. 이 기간이 어느 정도냐? 약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 30년 가까이 이 바울은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고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감옥에 많이 가고요. 이 태장으로 맞는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요. 정말 많은 고난을 겪고, 그래도 끝까지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러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만약에 이 구원의 확신만 없었더라면요 중간에 교회 안 다녔을 거예요. 아마 안 다녔을 거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에 오래 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참 당신의 일에 대해서는,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는요 열정이 있어요.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아무 열정과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와서 1시간 앉아있는 걸로 끝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안 믿어도 됩니다. 왜? 세상에 가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부자로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물어보십시오. 거기 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뭘로 표현했냐면 벌레래요. 벌레만 또 못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 삼아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응? 부자 되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계기를 3단계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에 여기 보니까 10절과 1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바울의 사명입니다. 성도들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이게요 바울이 회심하기 이전이에요. 하여간 기독교인들에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두 번째는 회심의 단계입니다. 다메섹에 가서 기독교인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했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기독교인들의 그 명단을 가지고, 공문서라 그러죠, 가지고 다메섹에 가다가 거기서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를 누구 만들었느냐? 바울만 들었대요. 희한하죠? 바울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1:1 관계입니다. 1:1 관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 말은 바울만 들었대요. 바울만.
발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말씀이 들리는 사람만 들립니다. 안 들리는 사람은 한 시간 그냥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지만은요,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잘 보십시오. 하늘에서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독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장독대가 있습니다. 뚜껑을 열어놓으면은, 다시 말하면 닫혀 있으면은 하늘에 그 장대비 같은 비가 장독대 안으로 닫혀 있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장독대를 딱 열어놓으면은 그 많은 비들이 장독대에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지금요, 교회는 왔지만은 장독대 문을 열지를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염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아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평생 가도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이 안 들린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갔습니다. 그 여리고라는 동네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드는지요. 근데 그 모여드는 사람들이요, 다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렸는지요. 근데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세리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요, 돌 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네가 나를 맞이함으로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너희 집에 간다. 예수님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간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욕했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고요, 세리의 집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려면 뭐 하려고 예수님께 왔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나왔습니다. 오늘날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11조를 잘 드린 사람입니다. 얼마나 11조를 잘 드렸는지 보면 성경에 보니까 근체 11조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이 근체 11조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시금치 있잖아요. 풀 같은 거.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작은 거, 그까지도요, 딱 사면은 딱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금식은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 주변에 모인 사람과 나와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지. 우리는요, 어렵습니다. 금식, 예배,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거, 헌금은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은 철저하게 했다고요. 응?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못해요. 지적을 못합니다. 당신 신앙생활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못해요. 예수님 주변에 11조 생활하고 있고 금식기도 하고 있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응?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는데 이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못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면은요, 교인들이 싫어해요. 종교 활동만 하는 거죠.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건요, 교회가 아주 양심을 버린 것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말을 못해요. 왜? 교회 떠날까봐, 교회 안 올까봐. 이게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의사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내가 고치기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얼른 큰 교회로, 큰 병원으로 한번 가보셔요. 거기는 뭐 기구도 많고 좋은 것도 많으니까 얼른 가서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좀 양심적인데 안 그래. 뭐 요즘에는 조금 낫습니다만 옛날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안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 못 고치면은요, 저 의사가 실력이 없다. 그러면 소문이 안 좋으면은 환자가 줄어들고, 환자가 줄어들면은 병원이 망할까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희망 고문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항생제를 막 투약을 하고요, 약을 과다하게 치료하면서 자꾸만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사는 알고 있어요. 이 사람 잘못하면 죽을 것 같다. 아니, 의사가 말이에요, 이 사람 죽을 것 같으면은 얼른 얘기를 해야죠. 당신 병이 너무 위중해서 고칠 수가 없다. 혹시 당신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그거 풀고 가라. 죽음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데 안 해. 왜? 환자가 그 사람을 보고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까봐, 안 좋은 병원에 대한 소문이 들릴까봐 얘기를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나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그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요, 어떤 교인 마음속에 보면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없어요. 구원의 확신 없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못해요. 왜 그러느냐? 당신 믿음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말을 아주 싫어해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헛믿었군요. 이제부터 열심히 믿겠습니다. 그러면 좋겠지만은요,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기는 구원 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당신 안에 예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요, 교회의 딜레마예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 교회도 교인들도 보면은요, 참 안타까운 분들이 계세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확신이 없어. 다 형식적이에요. 이러다가 덜커덩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믿음 좋다니까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지, 목회자도 그러고 하나님도 그러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안 해요. 근데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딜레마인 거예요. 당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말을 못해. 왜 못하느냐? 싫어하니까. 교회를 안 나와버려. 딴 교회로 가버려. 자신 있게 당신 딴 교회도 가도 좋으니까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요, 얼마나 야비한지 안 해. 참 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회자 가정,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영적으로 좋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합니다. 그러나 구원이 보장된 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쓸 때에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지, 목사라고 다 구원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고 난 다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제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전해 보니까요, 어디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합니다.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려 하면서 전도를 다 하는 거야. 이렇게 열심히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를 하니까 옆에 있던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그런 거예요. 24절 보니까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다. 뭐가 미쳤냐? 네가 너무 많은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그랬더니 25절에 보니까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진짜 옳은 말 참말 온전한 말을 합니다. 29절 중간에 보니까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죠? 지금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결박돼 있어요. 이거 빼고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로운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내가 구원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해봐서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나 안 만났나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열심히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나 죽으면 천국 갈 거야. 그건 여러분들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예배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그리고요 힘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 보십시오. 다메섹에서 주님 딱 만나고 난 다음에 가끔씩 신앙생활 했습니까? 가끔씩 교회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30년 동안 네로 황제에게 순교당하기 전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저와 함께 예배생활하는 모든 분들 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꼭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